우리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19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성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는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듯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기 위한 그 첫 걸음을 위해서 이집트 왕 앞에 섰던 그런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굉장한 기적들을 보여줬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그들의 신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리고 빛과 어둠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죠. 수많은 이집트의 군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그 앞에서 아무도 건널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있어서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은 이 좋은 신앙의 태도는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분명 우리와 조금 다른 태도와 이 고민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인원이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모두 포함한다면 적어도 200만 명은 되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민족이었습니다. 큰 민족,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선택을 수없이 해야만 하는 그런 엄청난 무게를 이제 여호수아가 짊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당연히 그의 고민의 무게는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정도의 깊이와 무게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눈에 띄는 단어들이 첫 1장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언제 담대해라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신나서 놀이터에서 막 뛰어놀고 있을 때 담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아니죠. 자녀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앞으로 고민할 만한 상황들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두려운 상황이 찾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많은 선택과 책임으로 고민하고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편안한 인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도 고민되는 일들, 걱정되는 일들, 두려움에 잠들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길,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참 버겁고 많은 순간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시죠?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많은 순간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늘 고민이 많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항상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에게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우리가 굳이 힘들게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리 인생에 고민과 걱정이 반드시 찾아오지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에 가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 두려움의 자리에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매우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그 악으로 인해서 늘 결국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죠. 왜 우리가 어두움을 무서워할까요? 우리 본연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잠드는 순간 어두워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모와 함께하는 아이는 그 어떠한 어두움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돈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두려움의 자리를 돈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돈보다 큰 두려움을 만난 그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고민하며 살아간다면 장담컨대 우리는 혼자 남겨진 그 외로움을 견뎌내지 못할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한 고민으로 채워가기 시작한다면 때로는 궁핍할 것이고 또 때로는 고독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여정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바로 뒤에 이어서 1장 9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수없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세밀한 모든 질서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며 공간을 초월하며 역사를 다스리시며 가장 크신 존재이면서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 만나를 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고민을 시작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선택을 위해 고민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이 혹 실패로 이어질까 걱정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으시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실패가 영광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도가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이 궂은 날씨에도 예배하기로 선택하신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해진 우리는 그 담대함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한 길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이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성경을 보면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참 많은 곳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신학대학교 본인이 이제 그 수능을 치르고 또 이제 신학대 입학을 준비하던 시즌에 이제 면접을 치르러 서울에 있는 이제 대학에 간 그때를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하러 가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기다리고 있다가 잠깐 화장실을 갔는데 그 학교 화장실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무 멋진 말씀이죠. 심지어 대학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화장실에서 이 성경 구절을 보았으니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말씀이 너무 큰 힘이 되어서 면접을 정말 잘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면접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해하시겠지만 모든 말이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도둑이 다른 사람의 집을 털기 위해 숨을 죽이며 조심스럽게 열쇠를 따면서 혼잣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중얼거린다면 여러분 뭐라고 해주시겠습니까? 도둑질하면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외우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언제 그 말씀을 어디에서 붙드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를 향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담대함을 주시는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담대함이 필요했는지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7절은 하나님께서 그를 담대하게 하시는 그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뿐만 아니라 바로 뒤에 이어지는 8절에서도 구체적으로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우리 이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용기를 내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어디입니까? 용기를 내서 도둑질하러 가야 합니까? 아니죠. 용기를 내서 내가 원하는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뜻을 향해 살아가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내가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앞서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으로 적과 싸워 이겨라가 아니라 말씀을 지켜라. 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이 말씀이 이해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 많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택의 권한이 사라진 포로가 된 그곳에서도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정하죠.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선별을 거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될 것을 준비하던 그때에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니엘이 가족과 함께 식사하러 가서 식당 종업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함께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칼과 창에 죽임을 당하고 그중 몇 명의 사람만 밧줄에 묶여서 머나먼 거리를 동물처럼 끌려갔을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겨야 하는 그런 환경. 먹을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요청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겠습니까?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음식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러지 때문에, 내 입맛 때문에 나의 입에 맞는 그런 음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앞으로 더더욱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음식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뜨거운 불길 앞에서도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지키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또 다니엘은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도 여전히 기도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그와 함께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함께하신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인해 수많은 순간 우리는 걱정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뜨거운 불 가운데에서 자신의 친구들을 지키는 하나님을 보았고 사자굴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또 두려운 일이 그에게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과 2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파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리 동안을 슬퍼하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자굴에서 건져진 다니엘은 2, 3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으로 인해 굉장히 슬픔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환관장을 지나 풀무불 사이를 지나고 사자구를 넘었는데도 아직 슬퍼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민되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일들을 통해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되어도 끝까지 싸워내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환상을 통해 영적인 실체를 경험하며 스스로 연약함에 괴로워하던 다니엘은 또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게 될까요? 이미 정해진 답이 눈에 보이십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할 때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순간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아니 실제로 손해를 볼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환상과 같이 온전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또 슬픔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신앙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시고 연약함 대신 강건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